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오늘은 4월 19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기브온을 위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약 35에서 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브온은 또한 해발 1800m 위에 있는 아주 고산지에 있는 그런 성입니다. 이렇게 높고 또한 이렇게 거리가 먼 그런 성읍을 갑자기 야간 행군하여 기습함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싸움을 보면 사실상 가나안 족속과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싸우지 않으시고 다만 백성들만 싸웠다면 아마도 그 전쟁은 지고 말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습할 것을 가나안 족속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은혜죠, 은혜. 아마도 가나안 족속들은 연합하여 기브온을 치러 올라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우러 올 것이다 예상하지 못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또한 새벽에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높은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군이 빨리 오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원군이 오기 전에 속전속결로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감동하여 이스라엘 온 군대를 야간 행군하여 기습적으로 그들을 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전쟁에서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합군은 이미 전열을 잃어버렸고 그 마음이 이미 무너지고 만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사단 마귀도 흉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어떤 영입니까? 속이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인체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을 그대로 쓰죠. 그런데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에 찾아와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두려움, 공포, 불안, 시기, 절망, 미움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가나안 족속을 공격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군이 이스라엘이 임하자 크게 두려움을 느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면서 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마치 대포의 포문을 연 것처럼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가 떨어져서 그들을 다 죽게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박이 구름 속에서 수증기가 어떤 결정체를 이루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우박덩어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모든 자연 만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우박의 죽은 자가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 연합군과 싸우는 분은 누구냐?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도 지금도 이렇게 개입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때요? 너무나 쉽게 사람을 대적하고 사람과 사람끼리 싸우려고 합니다. 사실 그 배후에 사단 마귀가 있는데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걸 보지 못하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성도가 엎드려 기도하면 분별력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여호수아를 위하여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번 한 주간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해와 달을 여호수아가 전투하는 곳 위에 머무르게 하셔서 여호수아를 도우셨어요. 1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그 다음 구절에도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이게 정말 가능한가?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과학시대에는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 항공우주국에서 일하시는 헬러드 힐이라고 하시는 과학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배경을 간증하는 그런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나사의 슈퍼컴퓨터가 우주 전체의 시간을, 지구 역사를 추적하며 그렇게 연구를 하는 중에 희한하게 사라져버린 시간이 2번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연구해서 추적해 본 결과 시간이 사라졌다는 말은 여러분 자전이 멈추고 감속되었다는 의미가 될 것인데 이게 정말 가능하냐? 여러분, 자전이 멈추고 이건 어찌 보면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자연 질서가 깨지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헬러드 힐이라는 분은, 과학자는 풀리지 않는 숙제로 왜 이런 공백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 연대를 찾아 열심히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호수아 말씀을 우연히 읽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을 발견하고 그 연대를 찾아보니까 그 시간과 타이밍이 정확하게 일치했다 하는 그런 간증을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신론자였는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흘러서 날이 저물게 되면 그 어둠을 틈타 그들은 자기 성읍으로 도망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다시 문을 잠근 채 전쟁을 준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연을 초월하시는 기적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남다른 기도죠. 그 스케일이 남다릅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어요. 남들은 도무지 꿈도 꾸지 못할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격을 해야 하는데, 전쟁이 마무리 져야 하는데
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여러분 그것을 이기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간의 한계로부터 시작하죠. 그러나 기도는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작고 미미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섭리주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통 인간은 한계에 부딪히면 절망을 하죠. 여호수아는 그저 절망하지 않고 그 상식선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상식적으로만 기도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상식을 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상식을 뛰어넘어 이성을 넘어 초자연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런 애화를 한번 든 적이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 부흥사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삼성과 같은 굴지의 재벌이에요. 그냥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들을 불러다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사업자금을 대줄 테니 한번 사업을 한번 해보거라.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가져오라 하니까 아들이 몇 날 며칠을 고심하더니 아버지에게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제가 풀빵 장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는 리어카 한 대와 풀빵 기계 그리고 가스통 하나 사주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아버지를 무시해도 얼마나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그 회사를 차려줄 수도 있는 일이요. 회사 전체를 하나 줄 수도 있는 그런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마치 이와 같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나라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정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했는데 내일 한 번 더 묵상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우리가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받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시며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한 기도, 정말 이루지 못할 그런 엄청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하여 엄청난 자연 만물을 섭리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도 이렇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도 힘을 다하여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용기를 내어 살아 하나님 주시는 긍휼과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7페이지 안수 지사님과 권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수 지사님과 권사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헌신과 충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도와 무릎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믿음의 세대를 잇는 영적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늘 긍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도와 헌신의 벽돌을 쌓아 올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안수지사님, 권사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월요일 건축의 앞장선 지도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동전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건축위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갑절의 영광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소교회의 건축이 한국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리에 대한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소를 대표하며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소위원들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여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